그러므로 그때에 그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가더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로 불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하셨다. 네. 자, 우리 빌라도가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그 왕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올바르게 여러 번 내렸던 그 자신의 선고를 정반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선고를 내렸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선고하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원하였던 자, 곧 폭동과 살인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던 자는 그들에게 풀어주었으나 그가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넘겨주었더라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폭동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자가 누구였죠? 바라바였습니다. 그 바라바는 바로 우리들이죠.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붙잡혀서 넘겨주었어요.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내렸던 겁니다. 물론 빌라도나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십자가형을 내리라고 소리친 유대인들, 그 모두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을 행하거나 거룩해지거나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왕들의 왕이시자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 이 사랑의 의를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사망으로 자신의 몫을 취하는 걸로 자신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기를 오늘 또 다시 한번 간절히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선고를 빌라도가 내리기 전에 그가 했던 한 가지 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4절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길 수 없고 도리어 소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는 그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기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오리이다 하더라. 빌라도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라는 의미로 뭘 했습니까? 물을 가져와서 대야에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것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빌라도가 구주이자 왕이신 자신을 거부했으므로 그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지고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말에 이렇게 응답한 유대인들 역시 같은 죄가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그들이 응답했습니까?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오리이다.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오리이다. 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빌라도 당신의 판결은 틀린 판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죄라고 했으면 그건 죽을 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올 일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들이 비꼰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역사상 그분의 피가 유대인들에게 돌아온 실화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보았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다고 우리 들어왔습니까? 1960년대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집트와 여러 중동 국가들 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승리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늘 승리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제 공격을 받아서 무너진 적도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5,000발의 로켓이 한꺼번에 쏟아지자 그 아이언돔, 뭐죠?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죠.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언돔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왕이시자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들의 그 죽음을 향한 외침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들의 생명을 갈구하는 그 절박한 울부짖음과 부르짖음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이 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 그 희생과 죽음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정말 그들의 자손과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 여전히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나오면 결코 아무 의미 없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우리는 이 보여지는 일들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변명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마지막 판결하실 때 그 누구도 이 제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면요, 그 안에 거합시다. 그 말씀 안에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지 귀 기울여 들읍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 순종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앞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에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의 장소라 불리는 곳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로 불리더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과 이 17절 사이에 일어난 일이 있었고요. 또 이 17절 안에 없었던 사실이 있음을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 코스튬 했던 그 왕을 상징하는 그 자주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 주홍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계속 입지는 못했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20절에 또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후에 그분에게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다시 그분의 옷을 입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밖으로 나가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범죄자로 찍히셨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사형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입혔던 그 왕의 옷이 당연히 벗겨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원래 옷, 그것을 입히고는 이제 형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후 33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최고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던 거예요. 특히 지금은 왕이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최악의 범죄자가 되셔야 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은 예수님이 그러한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이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며 범죄자임을 가르쳐주는 대목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최악의 범죄자가 어찌 최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왕의 의복을, 왕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더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그리고 짙은 어둠만을 지니고 있는 그 범죄자가 어떻게 그 아름다움, 빛나는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범죄자가 되셔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었어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시지만 최악의 범죄자인 그 사람의 옷을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옷을 대신해서 극악한 죄인의 옷을 입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의 그 자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왕의 옷이 아닌 죄인의 옷을 입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크고 정말 100번 죽을 죄인이란 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한 예수님은 끌려가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장인 그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자,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서들은, 그 다른 복음서들은 자기 십자가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또 마가복음엔 누구든지라고 했고요.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라는 말이 더 붙어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합당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딱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뒤를 따르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셨습니까? 정말 죽어야 할 범죄자인 우리 각자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곧 우리 모두의 불법에 대해서 영원히 죽어야 할 그 형벌을 그분이 대신 당하시려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십자가를 먼저 질 수 없어요. 그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특히 그 십자가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저주의 나무였던 거예요. 저주의 나무.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던 당시에는 십자가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주받아야 할 사람은 우리 각자인데 메시아께서 대신 나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받은 자라 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자리 곧 해골의 장소 골고다 갈보리로 가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다 종합해 보면 적어도 그 십자가의 무게는 100kg이 넘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것을 참 들고 가기는 힘겹습니다. 삼손이라면 뭐 거뜬히 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그 아랫부분이 땅에 끌면서 겨우겨우 지고 그 언덕을 오르셨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져서 넘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쓰러졌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그리고 그들이 시골에서 나와 그곳을 지나가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분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게 하였더라. 물론 예수님이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쓰러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 추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그분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도저히 언덕을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우리 모두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임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자꾸 나한테 죄인 취급하는 거야. 나보다 더 큰 죄 범한 사람 많잖아. 저 흉악한 범죄자들,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속여서 빼앗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아주 가벼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사람의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유죄라고 했어요. 사람이 범한 한 가지 죄가 하나님의 모든 법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범하는 그 하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리고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는 거예요. 거짓말을 우리 한 번이나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죽을 죄인이란 걸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죄의 크기가 작고 그 무게가 적다는 그 헛된 측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저울은 이 거짓말쟁이인 우리 사람이 만든 거짓되고 헛된 그리고 고장난 저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들의 왕이시자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하고 공의로운 그 저울에 맞춰본다면 우리 각자의 죄의 무게와 그 양이 얼마나 무겁고 많은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무거운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스트레스에 의한 마음의 부담뿐일까요? 아니면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의 그 압박감일까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심지어 하나님도 모르게 감춰놓은 은밀한 죄악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죄악은 하나님이 내 삶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라는 그 원함입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 죄악은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죄악의 마음은 그 무거웠던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죄악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지옥과 불호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그 불신의 죄의 무게는 너무너무나 무거워서 우리를 아래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지옥과 함께 불호수로 던져져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 아닙니까? 이렇게 무겁고 더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그 죄의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던 겁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자 마음을 바꾸어라. 내가 가던 그 너의 길에서,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라. 곧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으라 라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유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얼마나 무거운 그 죄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죄의 짐을 계속 내가 지려고 하십니까? 그 죄의 짐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하는데 왜 그 짐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주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 여러분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골고다, 그 갈보리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기회입니다. 지금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주님은 그 죄를 치러야 할 힘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멀리 옮기실 힘이 충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그 죄를 옮기시고 누구도 찾아볼 수 없을 그곳에다가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미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가시되 여기 구레네 시몬을 사용하셔서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또 다른 범죄자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루포도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그 참혹한 장면, 내 눈이 고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이 로마 군사들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을 이 루포가, 이 알렉산더가 보았어요. 루포의 아버지는 꽤 건장했을 거라고 우린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 그 죽음의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루포와 그 알렉산더도 같이 올랐겠죠. 여러분, 나도 주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매일 죽고 있습니까? 내 육신을 죽이고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죄의 성품, 이 육신을 계속 놔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을 얻은 구레네 시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바울은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라고 로마서 16장 13절에 그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이 주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을, 그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저주의 무거운 십자가를 자신의 아버지가 지고 간 거, 자신의 남편이 지고 간 거를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루포는 자기 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그리고 그 역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들 안에 이 루포가 영광스럽게 자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대신 진 그 십자가를 자신의 십자가인 마냥 자기네 십자가로 여기면서 그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을 거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죄인인 자신을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를 늘 기억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기의 나쁜 상황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신의 연약한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랴? 라고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나의 죄악된 성품에 집중합니까? 나의 불완전한 생각들, 나의 무지한 모습들에 빠져갑니까? 왜 내가 해골이 되려고, 해골의 장소로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골고다에 가서 내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그 해골의 장소에 가셔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알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도 오늘 요한복음 19장 17절처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데려가니 이것을 번역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니라.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해골의 장소의 히브리어가 골고다고 갈보리입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삶의 또한 문제들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나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믿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믿고 이제 나를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완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기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잘못될 수 있는 그 생각을 접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초청하십니다.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의 선택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보여주실 겁니다. 확실하게요.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각자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간구드리고 구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형상을 예수님 내 안에 이루어 주시니 예수는 나의 주님. 믿는 자 끝날에 일으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네.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 예수님 공의로 다스리리.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만날 때 예수님 내